아멘.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찬양이 우리 마음을 열은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이 있을 거고요, 또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네, 민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 기록입니다. 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요 200만 명이 되는 장정 60만 명, 그 다음에 그 부인들, 아이들 다 합쳐서 한 200만 명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았어요. 성막을 이렇게 가운데 중심에 두고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을 먼저 1차로 둘러싸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12개 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 3개 지파씩 이렇게 놓여서 진을 배치했어요. 이스라엘 진영을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보이시나요? 바깥에 있는 게 12개의 지파예요. 이제 동문이 있는 쪽에 이사갈, 유다, 서불론 이쪽에 동서, 남북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그 안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 가운데가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을 호위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무엇을 보셔야 하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세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보셔야 돼요. 여기에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성막의 가운데 있고요. 이 모습도 십자가인데, 그리고 사실 성막 안에도 또 십자가 모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광야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군대예요. 군대. 군대가 되어야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져서 한 사람이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처럼.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군대예요.
거룩한 군대이고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막은 백성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상징인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자만 보면은 본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 신성현 집사님이나 김금주 권사님이 그림자가 누구 그림자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그림자 보면은 실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는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뜻을 봐야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면서 읽으면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잘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민수기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병 환자가 뭐예요? 문둥병,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둥병 환자죠. 유출병 환자, 또 유출병은 피를 계속 흘리는 그런 병입니다.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근데 왜 아픈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면은 진 가운데서 오히려 이 아픈 사람을 돌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좀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코비드 걸린 사람 바깥으로 이렇게 격리하듯이 그럼 우리나 하나님이나 성품이 똑같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을 너희가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고 성도도 거룩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진은요,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의 성막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도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영이고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파워포인트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의미는 우리 육신 안에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 불순한 것들 절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 계속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 내보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나병이 걸린 거, 이 유출병이 걸린 거, 이런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병은 잘 낫지도 않고요, 사람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병들 아닙니까? 이것들은 정말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더러운 생각들, 기분 나쁜 감정과 상처와 썸뿌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 다 너희가 내보내라. 이거 있으면 우리가 자꾸 약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것을 다 내쫓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 그 가지고 있니? 왜 남 탓하는 마음,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왜 그 마음 그대로 너희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너희 안에 있는 죄야.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은 너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죄가 너를 더럽게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네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그 죄를 여전히 붙들고 버리지 않고 있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는 줄 너 스스로 알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네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야 그 사람을 끝까지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끝까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거야. 계속 원망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네가 그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야.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은 죄야.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이제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되었는데 그 더러운 것들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안 된다. 지고 있지 말고 놓아라. 놓아서 떠나 보내라. 다 내 바깥으로 다 버려라. 내쫓아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것을 지금 내어 보내지 않으면은 너는 결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 네가 그렇게 해야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오늘 너는 너의 죄를 내 앞에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주님을 만나고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회개할 만한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욥에게도 보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 이제 다 털어내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형성되고 또아리를 털고 앉아있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거 있습니다. 원통한 거 있고요. 우리가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거는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죄. 내가 놓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죄라고요. 이걸 전부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밤에 털어버리고 없애고 내쫓아야 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해요. 이유 없이 힘도 없고요 온 몸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불면에 시달리게 하고 화병 가져오죠. 여러 가지 질병도 우리 몸에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자유롭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쁘게 주님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 오직 감사하는 삶. 주님만 의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요, 이런 거 다 내보내야 돼요.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려면 이거 먼저 버려야 돼요. 주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모님 여기 반주 좀 해주세요. 잠깐 제가 우리 기도할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고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어두움으로 존재하는 모든 슬픔과 미움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마음, 불안하고 불면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 썩은 과거의 기억들, 내가 또 지은 죄로 인해서 나에게 주는 자책감,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자학들, 주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보내주신 최원숙 교우님, 알 수 없는 불안 증세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원숙 교우님 마음을 평안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주님 한 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